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족 전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족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지 전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핵심적인 내용을 사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깨달으시면 우리가 앞으로 현장에서 300명 전도하고 현장에서 전도에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이런 응답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리더 수련회 메시지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제일 먼저 뭐부터 돼야 됩니까?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주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고,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어디에서 누려야 됩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내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는가? 내가 그 답이 실제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현장에서 내가 진짜로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실질적으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지난주 1강에서도 리더 수련회 때 1강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집중이라는 것은 내 영혼, 마음, 생각, 그 다음에 육신이 일체가 되어질 때 그때 그게 집중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도 다 함께 묶어질 때, 일체가 되어질 때 실제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기 몰입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죠. 이 강에 많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몰입이 된 비밀을 렘넌트 7명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게 나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러면 탁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면, 그리스도, 성령 이러면 거기에 대하여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씩 탁탁탁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지?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막연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요. 하나님을 내 기도 속에 끌어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끌어넣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끌어당기냐고요. 요거 약을 좀 올려야 하고 딱 붙잡지.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 나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바들을 말씀으로 전부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말씀으로 주신 걸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은 뭐냐? 주일날 나오는 말씀, 주일 수요예배, 금요철야, 또 구역예배, 이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없이 예배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축복의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시켜서 내 속에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는 그게요, 내가 진짜 기도 속에서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은 뭐지요? 축복된 언약은 뭐지요? 내가 너를 이 시대의 서밋으로 세우겠다. 하늘의 모든 해, 달, 별들이 너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겠다. 그 약속 딱 그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 약속 붙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자 예수, 여기 성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자 예수 이럴 때는 우리가 제일 붙잡아야 되는 게 뭐죠?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능력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참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답,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이 언약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런데 나의 삶에는 이런 문제들이 와 있습니다. 와 있을 때마다 괜찮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랬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가 막연들 하시죠? 무슨 의미인지.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기이한 창조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빛 아닙니까? 빛.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그 빛을 보고 영광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영광 안에서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광채시라고요. 이 빛나는 창조의 빛 안에서도 더 밝은 광채,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 그리스도 앞에 죄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가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맞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탁 붙잡고 있는 시간, 모든 죄의 저주가 꺾이는 시간이요, 떠나가는 시간이요, 무너지는 시간이요, 저주 재앙이요 완전히 집안에서 떠나가는 시간이요. 안 그렇습니까? 밝은 빛 앞에는요 어둠 자체가 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도 그 안에 빛나는 광채시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붙잡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는요, 그래서 죄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에 자녀들 주위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다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교회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가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든 걸 초월하는 드디어 이제 이 답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최고의 축복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최고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만드느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 앞에 빛나는 스타와 같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기도 속에서 항상 누리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요, 언약 없는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놓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저 사람들은 무슨 주문처럼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기도라고 가르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는 기도는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냥 하나의 기도문 속에 마침표로 무슨 제문 외울 때 유세차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기도밖에 안 돼요. 이건 그게 아닙니다. 흑암 권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그리스도. 죄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그 비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응답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 눈에는 보인다니까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응답이 오면 그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요, 응답 오면 그냥 들뜨고 오랜 시간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하고 보통 다 그렇게 되거든요. 응답 오는데 들떠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 시간표를 지금 가고 계시는데 그 응답 온 거에 취해가지고 있다가 기차 놓치듯이, 버스 놓치듯이, 휴게소에서 응답 시간표가 몇 분입니까? 버스들? 15분. 그 응답 시간표가 15분이에요. 15분 안에 먹을 거 다 먹고 화장실 갈 거 다 하고 그리고 누리고 빨리 들어와야 돼. 그런데 15분, 와, 버스 안에 답답했는데 잘 됐다 그러고서 이제 나와가지고 누리다가 한 30분 지나면 버스는 어디 가 있어요? 벌써 가셨어요. 내 짐 다 싣고, 내 짐 다 싣고, 그냥 버스는 횡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한테 묶여가지고 머물러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섭니까? 아무리 개가 짖어도요, 기차는 갑니다. 기차는 어디에 섭니까? 서야 될 정거장 플랫폼에만 딱 쓰는 거예요. 거기 잠깐 섰다가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타고 그리고서 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요, 만날 자 만나고 피할 자 피하고 버릴 거 버리고 받을 거 받고 그렇게 가는 것이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만 그게 구분이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시간표가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 거 뭐 암만 잘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가 아니에요. 누구께 잘 보여야 됩니까? 요셉 거 아무리 깨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다윗 거 아무리 깨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누굴 걸 깨고 있어야 돼요? 내 거. 그렇죠? 나의 시간표가 지금 뭐냐? 나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시간표, 이게 보여야만, 이게 발견되어야만 그 시간표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특히 우리에게 염려거리는 전부 사실 문제요, 어떤 어려운 만남들,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의 시간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된 계획들, 이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응답과 해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육신적인 시간표만 가지고 보면요, 명절은 사실 가족들 전체에게 만남 속의 기쁨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다 되는 시간이 명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히 여자들은 명절이 되어지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기간이, 한국 여자들. 뭐 그냥 음식 준비해야지요, 뭐 손님 치료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기간이 이게 명절이에요. 남자들은 또 장거리 운전도 해야지요. 또 뭐 여러 가지 또 명절 치르려고 하면 선물 사야지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을 계속하면 사실 그게요, 나중에는 그 스트레스의 끝에 명절 잘 지내고 나가지고 명절 끝날 때쯤에 돌아오는 길에는 주로 뭐 하느냐? 싸움 납니다. 싸움 나. 왜냐하면 육신적인 시간표로요, 막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오기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 난다니까요. 그런데 이 명절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면 이게요, 굉장한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안 보죠. 대학이라고 하는 이 현장에 탁 들어왔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강릉에 대학에 들어오면 애들이 육신의 시간표에 딱 묶여요. 육신의 시간표에 묶이니까 내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여기 왔나 보다, 뭐 이래요. 근데 제가요,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에다 보낸 이유가 뭐겠냐? 아이들을요, 여 강릉에다 보내는 이유가 뭐겠냐? 서울에 너희들이 가고 싶었는데 왜 여기 강릉에 와 있겠냐?
첫 번째가 뭘 것 같냐? 제가 그 질문을 탁 던지니까요, 조금 그래도 생각 있는 아이들이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느냐? 나를 보라고요. 그래, 부모님하고 같이 네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닐 때에는 네가 네 영적 상태 전혀 몰랐을 거다. 좋든 싫든 부모님 따라 네 계속 교회 나갔잖아. 네가 이 교회를 원하든 안 원하든 부모님 따라서 이 교회를 계속 나왔잖냐.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무너져도 교회를 나가고 안 무너져도 교회 나가고 도대체 너희들 상태를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강릉 와가지고 이제 한 학기 지내보니까 어떻더냐? 너희들 자신을 알겠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런 시간표가 딱 보여야 돼요. 아, 그럼 나라는 아이가 이렇게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너무 실제로 못 누리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구나. 아, 내가 정말 갱신해야 되겠구나. 홀로 서는 시간표 내가 빨리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의 시간표 발견하고 활용하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육신 시간표에 묶여가지고요, 선배한테 끌려다니고, 저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선배하고 만나느라고. 저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PC방 끌려가느라고. 저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저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지금 허무해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애들이 거의 저를 못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없잖아요. 가족들, 친척들. 이때가요, 우리는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까? 이때가 사실은 가족 전도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 칠순 때인가요? 칠순 잔치 하면서 그 어머니 그 친족들 다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했냐? 칠순 캠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이제 칠순이 돼가지고 내가 그 잔치를 할 테니까 가족들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전 못 보던 가족들요, 그때 거의 다 봤어요. 그래서 뭐 했냐? 우리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잠깐,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꼭 내가 해줘야 될 얘기가 있는데 목사인 우리 아들이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서가지고요, 한 10분 정도 메시지 했어요. 그 메시지 하고 영접 초청하고 가족 전도의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요, 인도받고 가는 것입니다. 뭐 육신적으로 물론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 선물을 잘 준비해야 되고 정말 기왕이면 좋은 걸로 잘 신경 써서 하면 좋지만 그거는 전부 서론이요. 진짜 본론은 뭡니까? 여기에 우리가 진짜 중심 담아서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 관세 꺾어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 다 붙잡고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300명, 이 전도의 답도 이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시간표가 되니까.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그래서 그 집과 루디아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으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그때 전도자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말 하기 전에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데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이게
원래 바울은요 감옥 안에 들어갈 일도 없고 두들겨 맞을 일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요 감옥 안에 들어가기 전에 심히 많이 두드려 맞았다고 나옵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요 시민권 내놓으면 못 때립니다 감히.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뭐냐 그거 정확하게 발견하려고요 감옥 안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매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장권이 매질이야. 내가 그거 안 맞겠다고 로마 거부권 행사하면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감옥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완전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컷 두드려 맞고요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보통 반대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여기 지금 들어왔는데 막 실컷 두드려 맞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같이 두드려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이 그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의 이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걸림돌이 있다 그랬죠. 걸림돌. 걸림돌은 우리가요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교회 나가면 지금까지 교회 안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 나가가지고 문제 오는 집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문제 올까 봐 무섭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교회만 나가서 그렇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 재앙이 있는 것도 없애버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언약 정확하게 그리스도 알고 당신이 그리스도 믿으면 있는 문제도 전부 뭘로 바뀌느냐?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는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답을 딱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던 제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조상님께 지내던 제사는 안 지낼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불효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예배가 있어요. 일단 추도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추도 예배가 있습니다. 추도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그러면서 해줘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사실은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이 올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가 있고 그 부모를 살아생전에 따라다니던 그 귀신이 부모 흉내내면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에게는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있지 않다.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하면 할수록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종갓집 자손들은 굉장히 많은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문제 온다. 얘기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모님 생각하면서 추도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절에 다녔고 우리 집은 대대로 산을 섬겼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버리고 갑자기 교회 나갈 수 있겠냐? 이 배신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배신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당신이 그렇게 절을 열심히 다니고 산을 섬긴 결과 행복했냐? 당신 인생에 끊임없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냐?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지 않았냐? 계속된 저주와 이 재앙이 당신 집안에 끊이지 않고 오지 않았냐?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문제 오지 않았냐? 계속 다녀야 되겠냐? 또 생각해봐라. 당신이 지금까지 사실은 다닌 것이 요한복음 8장 성경에 보니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참신이 아닌 것인데 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당신이 저를 섬기고 막 산을 섬긴 것이 사실은 마귀에게 속아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요 마귀를 따라간 것이라고 되어 있다. 마귀를 따라가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오느냐? 집안 대대로 영적 문제 오고 또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후손까지도 완전히 문제가 오는 것이다. 이거를요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 분명한 얘기를 들으면요 웬만하면 벗어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은 다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합니다.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다 반대해도 구원받는 것은 가족들이 그러면 반대로 찬성한다고 해서 당신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당신 가족들 전체가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당신 가족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주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이거 누리지 못하면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은요 어떤 모습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면 종교 생활 아닙니까? 종교 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내 힘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의 특징은요 기준이 나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처음 이제 나오는 사람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요 종교 생활하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가족들 혹시 구원받을 자 있다면 종교 생활하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도록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하나님이 가족과 가문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 한나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은 아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 성경에요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2절 모든 저주 재앙에서 다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이 축복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이 한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제대로 기도할 때에는 가족 가문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의 비밀, 이거 그대로 가지고 정말로 가족 전도하고 이 지역 살리는, 시대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 계속 누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그 시간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되시기를. 문제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그 시간표가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문에, 또 우리 교회에, 내 현장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 정말 한계, 부딪혀 있는 한계들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 해결할 게 문제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해답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 능력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시간, 은혜 속으로 집중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 계획이 보일 만큼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서서 이 시대의 문화개혁할 리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족 전도할 수 있도록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이틀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집중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 일가 친족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중심을 담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만큼, 하나님 혹시 일어나는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만큼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한 이틀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정말로 명절 캠프에 응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거 있는 명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표가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명절 캠프를 이루게 하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 가정 가문 살려내시고 한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그런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가는 귀한 사명자들에게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축복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천명으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흑암 권세 꺾으며 죄의 저주의 권세 꺾어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있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이 축복을 온전히 매일매일 순간마다 기도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현장의 사건 문제 만남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명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흩어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살아나며 특별히 그 가족 안에 제자가 세워지고 후대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응답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